마태복음 6장 그리스도교적 숨은 생활에 관하여 숨은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예수를 좇은 자들의 교회의 가시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뛰어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즉 기독교적인 것은 세상을 초월한 것, 세상 위에 높이 솟은 것, 비범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장은 직접 뛰어난 것에 결부시켜 그것을 다시 두 뜻으로 나눠 밝혔다. 제자들이 만일 5장의 진술을 전혀 오해하고 하늘나라의 지상 건설을 뜻하여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거나 새 세상의 비범한 것을 세상에서 나타나기 위하여 이 세대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모든 과격주의와 비타협주의로 세상에서 이탈하여 그리스도적인 것, 예수를 좇는 자에 맞는 것, 비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 있을 상상키 어려운 위험을 생각한데 이 장에 본의가 있다. 반대로 여기에도 하나의 다른, 물론 자유롭고 새로운 감격적이지만 하나의 다른 경건한 생활 양식과 생활 형태가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다. 믿을 뿐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마음의 열망을 마침내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이 비범한 것, 빈곤, 성실과 고난을 참을 뿐더러 그것을 자진하여 당할 각오를 하지 못할 경건한 육체는 없을 것이다. 경건한 생활 양식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여 마침내 서로 떨어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양자의 경계가 여기에 희미하여진 것은 확실하다. 이것도 저 비범한 것을 끝내 실현시킨다는 목적 의식에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범한 것에 대한 예수의 말씀에만 기대를 건 자들이 등장하여 1층 더 분격하여 예수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버리라고, 새 세상을 세우라고 가르치는 광신자와 혁명객들의 정체가 드러났던 것이다. 그래도 이러한 혁명객들의 태도를 구약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세워보려는 의는 이미 완성된, 그리고 스스로 택한 사람 자신의 의가 아닌가? 그의 모든 명령이 이 세상 죄에서 좌절되고 마는 것을 예수는 몰랐을까? 죄를 추방하기 위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는 아는 바 없었을까? 행하라는 이 비범한 것은 모든 광신의 시초요, 정신적 오만의 실증으로 볼 수는 없을까? 그렇다고 비범한 것이 아니라 전혀 평범한 것, 늘 있는 것, 숨은 것이 참된 순종과 겸손의 표시라고 할 것인가? 예수가 만일 서기관들의 율법 교훈을 따라 무리 속에서 직업과 책임을 다함으로 율법을 순종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면 그는 모름지기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가 그러하였더라면 그는 좀 더 진지한 경건, 좀 더 엄한 순종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강한 과마를 주었을 것이다. 그가 만일 서기관들도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침으로 참된 경건과 의는 외부적인 행동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마음의 각성에 뿐 아니라 행동에도 있다라고 힘있게 외쳤더라면 그의 설교를 서기관들도 즐겨 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곧 현실적이요 동족이 필요한 참된 더 나은 의였을지도 모르며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희망은 이미 좌절된 것이다. 겸손한 율법 선생에 비하면 그는 오히려 오만한 광신자였다. 언제나 광신자들의 설교가 사람의 마음을, 다름 아닌 점잖은 사람의 마음을 더 힘있게 잡아 흔들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나 율법 선생들은 선하고 점잖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육체의 소리가 새어나온다는 것을 몰랐을까? 경건한 육체의 폭력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예수도 그러하였으면 아마 시골의 무고하고 착한 많은 사람들을 무용한 싸움을 위하여 상실하였을 것이다. 비범한 것, 그렇다. 이것은 철두철미 경건한 사람의 자유로운 자신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행동이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단순한 순종을 꾸짖는 인간의 자유를 의미하였다. 이것은 율법이 일순간도 허용할 수 없는 인간의 자기 변명이었고 율법에 상반되는 무법한 자기 주장을 뜻하였다. 이것은 구속적 순종을 거스르는 방종 행위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파기를 뜻했고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율법의 모독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가르친 비범한 것은 율법으로 재면 사형 선고의 대상임이 틀림이 없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너희는 의를 삼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라 하셨다. 비범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위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범한 제자의 일을 나타낼 때 삼가라 하신 것이다. 예수는 이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경솔한 직접적이며 직선적인 광적 환호에 대비하여 정지를 명한 것이다. 그는 비범한 것의 일침을 놓고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제자들은 반성에서만 이 비범한 것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하여 일어나서는 안 된다. 비범한 것이 되기 위하여 보이는 것이 보이기 위하여 일어날 수는 없다. 제자들의 더 나은 의의는 자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볼 수 있어야 하고 비범한 것이어야 하나 보이기 위하여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라는 것이다. 따름의 가시성이 한 필연적인 이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근거로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가시성 자체가 한 목적이 될 수는 결코 없다. 그때에는 따름 자체가 다시 눈에서 사라지고 따름은 중지된다. 여하간 우리는 정지하였다. 그곳에서 직접 그것을 계속하지는 못한다. 정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시발점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좇는 자가 아니다. 보이도록 드러나야 하는 데는 변함이 없으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5장 16절 말씀. 그러나 은밀하도록 주의하라. 5장과 6장은 서로 꼭 겹쳐 있다고 할 것이다. 보이는 것이며 동시에 숨은 것이다. 보이는 것이 동시에 보여줘도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반성은 그러므로 비범한 것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 의를 삼가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삼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다. 반성하지 않으면 비범한 일은 예수를 따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충동에서 오는 것이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우선 물음으로 대답해보자. 첫째, 제자의 길의 가시성은 누구에게 숨겨져야 한다는 말일까? 남들이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의 빛이 나는 것을 보아야 한다. 행하는 자가 자신이 보지 못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하는 자는 좇는 일에 골몰하여 그를 앞서가는 자만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가 행하는 일을 돌아볼 여가가 없다. 말하자면 좇는 자 자신은 의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도 물론 비범한 것을 본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 속에 숨어 있다. 그는 오직 예수를 보면서 볼 따름이다. 여기에서 그는 그것을 비범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자명한 것으로 보통 있는 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당사자를 위하여서는 보이는 것이 예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숨어 있는 것이다. 비상한 것이 그에게 비상한 것인 것 때문에 중요하다면 그는 이미 자기 힘과 육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광신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자기 주님을 단순한 순종으로 대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비상한 것을 순종에서 오는 당연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따르는 사람은 빛나는 빛이요 다른 것이 아니다.
빛을 위하여 빛이 비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단지 비춰 주님을 바라볼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적인 것은 필연적이며 서술적이므로 저 비범한 것도 동시에 평범한 것이며 숨은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순종도 그리스도적인 것이 못 된다. 둘째, 그러면 다른 행동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점이 보이는 것과 숨은 것의 통일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같은 것이 어떻게 동시에 보이고 안 보일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5장에 명백히 기록된 것을 돌아보면 알 것이다. 즉 비범한 것, 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 그 아래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당연한 것인 동시에 숨은 것이요 볼 수 있는 것인 동시에 비범한 것이다. 셋째, 5장과 6장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제자의 길이라는 개념이 그것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따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따르는 자는 언제나 그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를 따른다. 누가 만일 비범한 것 자체를 바라본다면 그는 이미 따르는 자의 반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르는 사람은 단순한 순종에서 비범한 것으로서의 주님을 뜻을 행하나 달리는 행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단순한 자명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며 그는 그것을 그 이상으로 알지 않는다. 따르는 사람은 부탁한 반성에서 오직 순종과 따름과 사랑에서 전혀 아는 바 없이 전혀 깨닫는 바 없이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자신의 선행은 아는 바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선행일 수는 있을 망정 그리스도의 선은 못 된다. 그리스도의 선인 따름의 선행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긴다. 참 사랑의 실천은 자기에게 숨기 마련이다. 삼가 너희가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해야만 그것은 하나의 의인 것이다. 자기 선행, 자기 사랑을 알 때 그것은 이미 사랑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다. 저 비범한 원수에 대한 그 사랑도 다른 사람에게는 숨은 것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한 원수를 원수로 볼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이 보지 못하는 눈, 아니 그리스도에 의하여 밝아진 따르는 사람의 보지 못하는 눈은 그의 참된 확실성이라고 하겠다.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기 생활은 희망을 의미할 것이다. 나타남은 숨음과 일치한다. 숨은 것이면서 공개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숨은 것,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숨은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숨은 것은 그분에 의하여 공개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은 것을 보이고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되면 숨은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숨은 상이 되리라. 문제는 오직 어디서 누구로부터 사람이 공개의 상을 받느냐에 있다. 사람 앞에 공개하기를 원하면 그는 벌써 그것으로 상을 다 받은 것이다. 남 앞에서 굉장하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든 스스로만 알고 만족하는 조촐한 생각을 취하든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 때 자기의 숨은 선을 자기에게 밝혀 스스로 그 선을 알려고 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아직 보려 하려는 상을 성급히 스스로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숨은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실 때까지 참지 못하고 만다. 이렇게 그 상은 벌써 탕진되고 만다. 그러나 끝까지 자중하여 숨음에서 견디는 사람은 공개되는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저 비범한 일을 누가 생활에서 수모할 수 있는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누가 할 수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세상 끝날까지 자신도 알지 못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이 숨은 것인 때문에 볼 수 있는 덕이나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가 명령이다. 참 사랑을 친절 같은 덕이나 인간의 품위와 바꾸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사랑은 문자 그대로 자기를 잊은 사랑이다. 자기를 잊은 사랑, 이 사랑에서 그러나 이 사람은 모든 덕, 품성과 함께 죽어야 한다. 자기를 잊은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제자의 사랑에서 옛 아담은 죽는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명령에서 옛 사람의 사망이 선포된 것이다.
다시 한번 다짐하여 물으면 5장과 6장이 일치하도록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는 말인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옛 사람이 죽고 따름의 공동체에서 새 생명을 다시 얻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지 못할 것이다. 단순한 순종의 행위로서의 사랑은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의와 형제들 중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그때 그는 이미 죽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사랑, 그가 옛 사람을 죽음에 내어 주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 따르는 자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따르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와 형제들 중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